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 16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이상할 만큼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배척합니다.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 그냥 다 수용하고 또 저 사람은 뭐 자기 그 고집 없어서 그냥 성향이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성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또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척해요. 자꾸 튕겨나가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큰 자아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자아가 그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에 배척하는 반응을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부류도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자, 어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 즉위년에 즉위되는 그 해에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떤 재앙이 오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즉 예레미야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런 부류들이 오히려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다. 전혀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이치를 보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적이 어디 있느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이 많아요. 시기와 질투가 다른 분야, 다른 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 보시면은 11절 한번 자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 누가 이 사람이 죽어야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사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었으니 17절 말씀 보십니다. 17절. 자, 16절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조상 선조 때 히스기야 왕 시대가 있었잖냐. 히스기야 왕. 선조인 조상 히스기야 왕 그때 있었던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선지자 중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도 그 미가라는 예언자가 지금 예레미야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숲처럼 될 거라고 예언했었다.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도 지금 예레미야하고 마찬가지로 그랬었다. 그럼 그때도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미가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회개했어요. 그 말씀을 수용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셔서 왕의 통치를 형통하게 해주셨던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수용하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런 반응, 수용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다른 선지자와 이런 예언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왕 여호야김은 한술 더 뜨죠. 그래서 그때 마침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비슷한 선포, 그 예언을 선포한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야라는 선지자.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역시 여호야김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었어요. 그런데 굳이 도망가서 안 보이면 애굽에 있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안 보이면 그냥 놔둔지 해야 되는데 굳이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야를 연행해 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죽어서까지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그 왕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왕 강팍함으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를 배척하는 우리 성경 또 신약에도 보면은 밭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돌짝밭이라든가 또 길가에 딱딱한 밭, 또 가시밭. 그 말씀을 배척하잖아요. 또 여러분 옹벽 같은 거 보세요. 옹벽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뭐 달력 하나를 걸려고 해도 못을 박으려고 해보세요. 그 강한 망치로 치는데도 못이 튕겨나가고 못이 구부러집니다. 안 들어가요. 수용하지 않아요. 뭔가 강한 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왕도 마찬가지였죠. 그 안에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아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교만이 강력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자꾸 튕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수용하는 그런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십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의 손, 즉 그의 권세입니다. 그의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빼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아를 죽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도 역시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결단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도 분석하고 또 이 말씀이 누굴 향한 것인가? 나의 거친 그런 말씀인가? 그래서 자꾸 분석하고 또 그리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반응도 있지만은 수용하고 그대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거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어두운 곳에 갑자기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갑자기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무생물이면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생물은 반드시 그 빛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시신경 또는 감각 있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빛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뭐 곤충이라든가 뭐 동물 뭐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생물은 근데 빛을 피해서 숨는 그런 생물도 있을 것이며 어떤 생물은 빛 쪽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빛 쪽으로 나오죠. 그러나 빛을 가리고 숨는 생물도 있습니다. 어두운 데를 찾아가요. 자,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부터가 그런 그 빛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빛을 차단하고 또 도망가고 어둠을 찾는 그런 생물도 있듯이 빛에 대해서 배척하는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심령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빛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합니다. 무생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배척하든지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척해서 그걸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수용해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씨앗과 밭의 비유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튕겨나가든지 수용하든지 튕겨나가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수용해서 뿌리를 내리고 장차 열매까지 맺는 그런 땅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심령의 밭이죠. 수용성이냐 배척성이냐. 여러분 이게 참 인정되는 게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꼭 받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간해 가지고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꼭 한두 번 의심을 반드시 해보던가 또는 그냥 수용하지 못합니다. 믿는다, 그 말씀을 믿는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눈앞에 보여주거나 입증해 줘도 안 받아들이죠. 마치 딱딱한 곳에 아까 못 박는 거. 못이 구부러집니다. 그 강한 못이 구부러져요. 그 강한 망치로 치는데도 구부러진단 말이죠. 배척합니다. 튕겨나갑니다. 정말 배척하는 심령은 말씀이라는 못에 대해서도 똑같이 튕겨내버립니다. 꺾어버리죠. 애굽 바로왕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근데 끝까지 배척하죠.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가 느끼기에 바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야, 이거 딱딱한 옹벽에 이거 못 박는 거, 시멘트에 못 박는 거 똑같구나. 어떤 그런 힘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커다란 그 무엇이 자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안에 자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나라는 존재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속사람. 좋은 속사람이 아니면 큰 자아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그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옛 자아, 이게 죽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에 같이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지식적으로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이걸 자꾸 이루려고 한다는 얘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능히. 하지만 아직은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옛 육체, 즉 옛 자아가 자꾸 원하는 바 죄의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습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 즉 옛 자아를 따르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영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향의 차이가 아닌 것이라 속사람이 아주 큰 자아로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배척하려는 그러한 강한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행여라도 말씀을 의심하거나 배척하는 영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 또 다른 자아,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고 또 수용적이고 또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지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뭐에 대해서 막 강하지 않습니까? 고집스럽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독하지는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그렇게 지독할 필요가 없는데 뭐에 대해서 그렇게 지독하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을 배척해 했던 바로왕처럼 딱 분명히 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속에서 뭐가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대신 다윗 나단의 꾸짖음에도 곧바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었군요. 숙여요. 수용합니다. 튕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이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튕겨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 다윗의 심령의 밭은 옥토였죠, 옥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부드럽게 또 수용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항상 빛을 향하는 빛지향적인 속사람, 말씀 지향적인 속사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수용적인,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항상 수용적인, 빛에 대해서 빛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